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편안한 옷을 입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나름 격식을 차리는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복이나 하다못해 자켓이라도 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많이 꾸미죠. 그래서 한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매들이 결혼식을 가는데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새로 원피스를 사야 된대요. 아니 결혼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왜 지가 좋은 옷을 입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 본인이 이쁘게 보이려고, 신부가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왜 본인이 이쁘게 보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물음이 계속 있었어요. 왜 자기가 그런 느낌들? 왜 결혼식 때문에 옷을 사지? 신부가 중요한데?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 사역자였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언제나 후드티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장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어서 정장을 너무 싫어하고 세상에서 후드티가 가장 편안한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엄마보다 더 편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후드티예요. 교회에 갈 때도 후드티, 교회 밖에서도 후드티, 집안에서도 후드티, 심지어는 잠옷도 후드티. 그러니 결혼식 갈 때도 후드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예식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기도할 때도 이분은 후드티를 입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랬는지 이제 그 사역자가 된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청년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됐고 한 분은 이제 사모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하고도 친하게 돼서 저한테 형, 나 결혼할 때 형이 사회를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 신혼여행 갈 때 직접 렌트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 연수도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결혼식에 제가 보게 된 최초의 사회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예식 가운데 그분이 청년 사역자니까 그분이 이제 기도를 맡았어요. 근데 그 신부 될 사람이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평신도 사역자에서 간사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간사님, 저 결혼하는 날 후드티 입고 오지 마요. 양복 입고 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거슬렸나 봐요. 그게 항상 후드티 입고 오는 게 조금 거슬려요. 그래서 내 결혼식에서 후드티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옷에 좋은 옷, 나쁜 옷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격식에 따른 옷은 있죠. 또 직업이나 공동체를 보여주는 옷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복이죠. 경찰복, 소방관복 이런 것들이 어떤 소속을 보여주는 옷이잖아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정장을 많이 입죠.
이게 무슨 마치 정장이 목사들의 제복인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인식을 하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커서 부사역자들이 2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역자들이 보통 월요일 날 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내일 우리 등산대회 합니다. 교육자 등산대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걷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등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등산대회인데 등산용품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러 간 거죠. 주일날 마치고 알아보러 갔는데 스틱도 너무 비싸고 등산화도 비싸고 등산복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한 게 옷은 그냥 편한 옷 입으면 되고 스틱은 누군가가 기띔을 해줬어요. 다이소에 가면 5,000원이다 라고. 그래서 그냥 다이소 가서 사자. 근데 등산화는 좀 좋은 걸 사야 되니 등산화만 사자. 그래서 이제 등산화를 사고 이제 스틱을 다이소 사고 다음날 편안한 옷을 입고 이제 그 산 입구에 자신 있게 갔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산 입구에 딱 갔는데 동료들이 다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아니 등산 가는데 근데 등산 가는데 정장 입고 왔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전도사님 보고 야, 너 이렇게 입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등산 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입고 와야지 어떻게 입고 와요? 그러는데 저 멀리서 담임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자는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된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등산대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걸 아니까 다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산 중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땀에 젖은 양복들을 입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 등산복을 입고 그냥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전도사의 사진. 근데 정말 웃는 게 아닌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옷들을 입고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만이 많아요. 저는 정말 설문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문의 찬성만 많으면 저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장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제가 정장을 입으면 행동이나 말을 좀 조심하게 되기는 해요.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요.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 신랄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교양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제복이나 단체복들은 더 하겠죠.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경찰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되죠. 소방복을 입은 사람들도 그 옷을 입을 때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될 거예요. 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소방복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소방대원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으면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 나 때문에 팀의 이미지, 공동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옷과 상관은 없지만 왜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애국심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미마셍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한국인인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법칙 우리는 다 알게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외국에서 한국인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는 한국말을 하지만 나쁜 일을 할 때는 스미마셍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에 또 옷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 옷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첫 직장을 가게 됐을 때 어머니가 취직했다고 그 파크랜드에서 정장을 2벌을 사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너 이제 회사원이니까 이에 걸맞게 입어야지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새 옷을 샀을 때 그것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지난주 양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양복에 껴입지 않았어요. 지난주 옛 양복은 벗어버리고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헌양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렇다면 이 새 옷을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생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바울은 오늘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언어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25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지체가 됨이라예요.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 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 이 사실이 먼저 중요해요. 그럼 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거짓이 단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거짓말 없이 살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인간사에서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거짓 없이 살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심지어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금초대인가 은초대를 훔친 다음에 잡히게 되었을 때 그 레미제라블 신부의 하얀 거짓말이 장발장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훔쳐간 거 맞는데 신부가 아예 내가 준 거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의 사랑이 장발장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자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딸에게 단 한 번도 이쁘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솔직히 못생겼대요. 자기 딸은 정말 못생겼대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한 번도 이쁘다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제가 봤어요. 그 딸이 엄마 나 이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말이라도 이뻐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너 안 이뻐. 너 못생겼어. 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딸이 그 말도 하는 거야. 딸이, 아니, 엄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던데 엄마 나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엄마가 내가 고슴도치 새끼를 봤는데 이쁘게 생겼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슴도치 새끼를 실제로 봤는데, 안 이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뻐. 그래서 고슴도치 새끼는 자기 새끼가 이쁜 거야. 근데 넌 못생겼어. 야, 이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야, 너 내 말씀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본문에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선거 때 되면 누가 나오든 못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뽑는 사람의 말을 믿고 뽑으세요? 사실 이거 안 이루어질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나쁜 놈보단 요 나쁜 놈이 낫지 이 마음이지 정말 믿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면
남는 거 없다고 할 때 그 말 안 믿으시잖아요. 그쵸? 파시는 분이 남는 거 없다고, 나 이거 손해보는 거 파는 거라고 할 때 안 믿으시잖아요. 그 안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뭐예요? 그분이 남는 거 없다고 그러고 손해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하죠. 깎아주세요. 시장 가면. 근데 불편한 짓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명품 매장에서는 아무도 깎지 않아요. 명품 매장이야말로 많이 남지 않을까요? 프라다 가방 하나에 뭐 이래도 1,000만 원 하도 칩시다. 거기서 제가 10,000원만 깎아주세요,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명품은 제 돈 주고 사요. 물론 세일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명품은 세일도 쉽게 안 하죠. 예. 명품은 거짓말하지 않나 봐요. 절대 깎아달라고 안 해요. 근데 시장 가면 깎으시죠. 근데 그 깎는다는 말에 뭐가 있어요? 얘가 많이 남길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정말 정직하게 생성되어져 있다면 깎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계속되고 거짓이 가득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고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에게 이쁘다고 말하셔야 돼요. 예, 하다못해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거짓이 가득해서 무언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진실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는 다 못 믿겠는데 교회는 믿을 수 있어.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건데 그분이 요셉 이야기를 영화한 걸 보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장면 있죠. 보디발 아내의 장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해요 막 억울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디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모욕했던 저 종을 죽여야지 왜 감옥에 가두냐, 당신 나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아는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네가 꼬셨지 나쁜 년아, 그러면서 뺨을 때렸다고. 근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요셉의 정직함을,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에 거짓이 가득해서 다 믿을 수 없는데 교회는 믿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장사할 때는요, 정직한 이윤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장사할 때 막 남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같이 거기서 가격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바가지 요금 막 한참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정직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함을 유지하다 망해도 돼요. 제가 아는 한 호두과자 사장님이 그렇게 망하셨어요. 정직하게 호두과자의 성분을 남들은 2% 넣었는데 이분은 10% 이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분을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쉬워해요. 그 정직한 호두과자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단순히 난 내가 봐도 내 딸 못생겼어 이게 아니라요. 난 내가 봐도 내 딸 뚱뚱해, 내가 봐도 내 아들 참 창피해, 이게 아니라요. 내 아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말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새 사람의 새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나오는 더러운 말은 이름 그대로 그냥 더러운 말이에요. 욕도 있지만 뭐 그에 안 좋은 말들이죠. 저주가 섞인 말들, 뭐 넌 안 돼,
뭐 아까 자녀에게 했던 너 못생겼어 뭐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좀 찔리네요. 제가 제 자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예, 어쨌든 주목하고 싶은 건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나 어떤 곳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야. 나 지금까지 더러운 말만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선한 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세요? 그냥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하는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29절은 세번역 버전이 좀 더 잘 번역했거든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어떤 때라고요? 적절한 때에. 여러분 재밌는 게 나쁜 말은요 언제나 나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언제나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은요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필요해요. 어느 청년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계기를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청년인데 얼마나 젊어요. 엄마도 젊잖아요. 근데 또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슬픔에 젖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청년에게 같은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이야. 천국 가셨으니까 그만 웃어. 이 말 듣고 정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대요.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천국 가셨고 좋은 곳에 가셔서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죠. 장래에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그냥 슬픔에 젖을 수 있게 같이 위로해 주면 돼요. 여기에다 대고 그때 왜 웃으란 말은 또 왜 해요? 좋은 말이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방학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지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반이 그때 한 45명 정도 됐는데 한 30명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찍 온 15명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지각했으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 커서 뭐가 되려고 지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각한 애들은 그 말을 못 들어요. 우린 다 일찍 왔으니까 그 우리한테 할 말이 아니라 지각한 애들한테 할 말이에요. 제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상황에 맞진 않죠. 죽어라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너 잘났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도 나오죠.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어려움 앞에서 같이 있어줍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주니까 갑자기 욥이 서러움이 폭발했을까요? 난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 삶을 막 이제 한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임마 막 이러면서 나무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옳은 말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정말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이 친구들이 한 말 다 걸어놓으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틀린 말 아니에요. 다만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그래야 돼요. 아무리 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가 되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로 상처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중에 그래요. 아내가 말을 너무 믿게 한대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이 말을 믿게 한다던데 뭐 어떤 말을 했길래? 그랬더니 아내가 딱 정색하고 얘기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나는 성격 자체가 틀린 걸 못 봐요. 나는 바른 말만 해요.
근데 그 바른 말이 기분 나쁜 거라고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적절한 때에 못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잘 생각하세요. 상대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 상대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인가?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안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이 더 필요해요.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맞는 말 하겠다고 분열되어 버리면 지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베소는 특히 그랬잖아요. 맞는 말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막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한 니네들 맞는 말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적절한 때에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버려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저질, 농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담패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특성상 이런 말을 하면 여기에 대조되는 뭔가 좋은 말들, 고급된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줄이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너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 알겠니? 그런데 나도 알긴 알아.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녹록지 않지. 그리고 너희들을 갈라놓고 분열되게 하고 서로를 향한 핏대 섞인 말들을 통해서 그 갈라지는 것들, 근데 그거 어리석은 말들이야. 그런 말들은 너희들을 점점 분열시킬 수 있어. 너희가 찾아야 될 게 있는데 감사야. 감사의 말을 되찾아. 그래야 감사해야 너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어.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 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자기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살다 보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기쁜 일만 가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실망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비약이긴 하지만 참 재밌는 해석이기도 했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를 베풀어줄 대상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고백하는 언어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해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좋은 말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을 만한 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생기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가득한데 진실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마다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교회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 너 잘났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욕을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살인가?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나 혼자만 영혼이 빠져나온 것처럼 쓱 나오는 느낌. 그것처럼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쓱 나온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TV로 내 친구들을 보듯이 이렇게 갑자기 딱 봐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욕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못 느꼈어요. 그냥 욕은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니까. 근데 욕을 해도 이 정도로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 욕에 난무하는 저도 똑같이 욕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나쁜 아이들 아니에요. 지금 봐도 이 세상에 이만한 애들 없을 정도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입에 욕은 달고 살아요. 그래서 순간 제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데 에베소 4장 30절이 딱 그때 와닿았어요. 뭐라고 써있냐? 초반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제가 원어로 이렇게 한번 다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는데 제 입에서 욕이 난무하는데 그걸 듣고 있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이에 오늘 언어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난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가득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더러운 말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니네 새 옷 입었잖아. 그 옷에 맞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라고. 그래서 너희한테 이 선물을 줬어. 그 기대가 있어 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분열시킬 수 있는 건 언어고 우리를 가장 합칠 수 있는 것도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혹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는 말만 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원래 틀린 말은 안 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강릉에서 한동중앙교회, 믿을만한 교회, 한동중앙교회,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한동중앙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어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은 진실되고 있습니까? 혹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새 마음으로, 새 언어로 사람을 세우고 진실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